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어려움이겠지만 어른들이 볼 땐, 우리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일찍 얘기했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학교를 옮길 수도 있고 가해 학생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와 대비되는 표현으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또한 나오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고 누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분부 강단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어요. 그죠? 제가 일부러 문 목사님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어둠에 있었다. 그렇다니까요. 그죠? 종도 종 나름이죠. 그죠? 너희 아비 마귀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 받았다. 그죠? 또 비교되는 글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종의 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영은 누구의 종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면 그래도 좀 낫겠죠. 그죠? 그런데 그 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종, 마귀의 종,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좋은 주인을 섬겨도 종이라는 자체가 편하지 않을 텐데 흑암의 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종의 자녀면 어떻겠습니까? 그 종으로 섬겨야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성전 문지기만 되어도 감지덕지하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그 표현했다니까요. 내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왕으로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 되는 게 더 좋다. 그죠? 다윗은 진짜 이 은혜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아는 거죠. 그 감사를 알죠. 다윗처럼 그런 고백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충분할 텐데,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살아도 행복하죠. 그럴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배경이 이러하기에 우리는 세상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따로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고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학교 다니는 학생처럼 그런 학생이라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그런 일 없다니까요. 손 내밀면 된다니까요. 그죠? 세상에 부모도 이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상태가 사실 이렇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그 정도의 부모님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 자녀의 축복 갖고 있는 우리 어떻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천국 항송 예식 치렀었는데요. 그래서
성도, 뭐, 고, 김순자 이렇게 해놨죠. 그죠? 사실 그 전에 제가 고민이 좀 있었다니까요. 우리 김설희 사모는 알고 있는데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안 받고 싶은 건 아닌데 마음으로는 아들인데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뭐 다 사랑하지만 자녀는 사랑하는 아들이 목회자 길 가는데 목사라는데 나는 불신자 뭐 다른 종교 사실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싶고 제가 이 처음에 우리 개척한다 이럴 때 등록해 주려고 등록하면 그렇죠. 한 사람 이름이라도 올리면 또 도움 된가 싶어서 그거 고민하고 그러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교회 다니라 이러면 안 다니실 분 아니죠. 그죠? 사실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 종교 생활이니까 별로 그건 의미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했지만 사실 복음 받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뭐 자식이 목사라서가 아니라 근데 그게 계속 코로나고 이런 뭐 그렇게 해서 만나기도 어렵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복음 전할 틈이 없고 어머니 계속 누워 계시고 어디 교회 다니라 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어찌하면 이러다가 갑자기 탁 돌아가시면 야 이 어찌하다가 내가 목사니까 그냥 무조건 뭐 그래야 되나 그런데 그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좀 위독하시다고 한번 뵙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사실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계속 요양병원은 비대면 면회밖에 안 되는 직접 만날 수 없는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병원에서 연락 왔다니까요. 나중에 원망 안 듣기 위해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원래 안 되는데 그래서 아무한테도 이해하지 마시고 방호복 입고 가족들 만날 수 있도록 저하고 어쨌든 뭐 우리 김선희 사모하고도 다른 가족들이 가고 있는데 한 분씩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제일 먼저 저요 하고 손 들고 갔다니까요. 다른 자녀들은 이유가 다르지만 아이고 어머니 얼굴 뵈야지 하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여겨졌다니까요. 야, 이거 복음 전하라고 우리 어머니 복음 받게 하시려고 그 시간 주셨구나. 그래서 다른 우리 뭐 형제들은 생각이 달랐겠지만 그거 몰랐겠지만 저 혼자 제가 그래 먼저 가겠습니다 이러고 그래 갔다니까요. 복음 전했다니까요. 저 이후로는 한 명씩 아니었습니다. 우리 김선희 사모하고 형님하고 같이 아이고 우리 같이 가면 되는데 왜 혼자 가셨지 이러면서 같이 갔으면 또 전하기 힘들죠. 그죠? 다른 자녀들도 할 얘기 있고 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병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복음 받으셨고, 저는 뭐, 그래서 마음의 짐을 들어버리고, 성도, 뭐, 김순자, 이래 할 수 있는 거죠. 입간 예배 때 우리 뭐, 유혁 권사님,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참여 못 하셨으니까 모르지만, 입간 예배 또 메시지 하시는 목사님, 바로 머리 한 20cm, 30cm 떨어져가지고, 그게 등이 떨어져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제가 며칠 있었잖아요. 그죠? 며칠 있었는데, 그런 적이 그때 딱 한 번뿐이라니까요. 여기에 있는 등 떨어지는 게, 조금만 옆으로 와서 또 메시지 하다가 머리 맞을 뻔했는데, 그죠? 며칠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한 번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죠. 원래 안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멀쩡하게 있는 형광등이 왜 떨어집니까? 그죠? 마침 메시지 하는데 옆에서 저 뭐 다른 방에서는 뭐래 할 게 많은지 다른 시간도 있는데 쨍그락 회사면서 그 집기 요즘 일회용 원수기 하니까 뭐 이런 그릇이든 뭐 그런 것들을 접시든 다 일회용품 아니 그거 만지면 소리 나거든요. 그죠? 다른 데 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입간 예배 때 아시는 분들은 야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싸움이구나 알죠. 그죠?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모르면 아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다 하지만 그냥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권사님 언제 한번 그 말씀 주셨는데
신분 권세 누려지는 기도는 되는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사실은 삶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축적되어 있던 그것들이 사실 중요하죠. 저도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 육신의 아버지인데 아빠라고 부른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라고는 부르지만, 아버님 이렇게는 부르지만 아빠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 형제 많지도 않은데 이번에 쭉 어울리면서 얘기해 보니까 우리 형제들끼리 같이 놀러 간 적이 없더라고요.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 데리고 뭐 해수욕장 가고 이런 적 있지만 커가면서 야, 내 형하고 같이 영화 봐야지, 동생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참 상막하죠.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배경 속에서 있었다가 갑자기 친해져라, 서울 어울려서 뭐 해라 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런데 그러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맞습니까? 빗속에서 하긴 하면 되지만, 진짜 그런가 하긴 해도 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기도해 보니까 반대편으로 오려서 가봐도 돼요. 빛으로 누려도 되지만 이 빛이 잘 안 누려지는 것 같다. 내가 진짜 빛이 맞는 거 맞나? 혹시 의심스럽다면 그럼 반대로 어둠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본부 강단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진짜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아니고 마귀 자녀 아닌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치고받고 싸워야 되거든요, 세상을. 남들처럼 돈이 최고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기쁜가? 그게 오히려 편한가? 그죠? 막 남들 망하는 거 보면 기분이 좋고 막 분쟁하고 갈라서고 그러면 힘나고, 그죠? 더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니까요. 진짜 마귀 자녀는 그럴 겁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다 기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차라리 그래도 기도 안 됐지만 그 기도 속에 있는 게 낫지. 저주 속에 있어라, 재앙 속에 사람들 빠지도록 원망하면서 살아라. 그게 오히려 진짜 자유롭다면, 그게 편하다면 마귀 자녀 받는 거죠. 그죠? 사기꾼들 얼마나 사기 잘 칩니까?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사기 치라 해도 그 방법 가르쳐줘도 쉽지 않다니까요. 그죠? 아무나 칩니까? 사기는. 거짓말은 아무나 합니까? 전에 한번 제가 아는 사람하고 그런 대화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머리는 굴러가는데 나쁜 짓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죽여봐라 쉽겠습니까? 총 줄게, 칼 줄게, 그렇게 해도 너는 죄 없다 해줄게, 내가 빼내줄게.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흑암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빛이 잘 안 누려지는 것 같다, 싱숭생숭하고 뭐 진짜 좀 있어야 되는데, 느껴져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다. 진짜 그러면 한번 흑암으로 내가 진짜 종의 자녀인지 마귀의 내 부모 아버지가 마귀가 맞는지 아주 어둠 속에 있는 건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답 나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표현 가끔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좌의 축복 어렵습니까? 안 하려고 그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가? 이게 쉬운 거라니까요. 그죠? 축복하고 평안하게 사람들 잘 되기를 원하면서 전도 선교하는 게, 그죠? 전도 선교가 아닌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 어쨌든 나 같이 죽자 그러면서 가는 것이 편한 건지, 그죠? 우리는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오늘의 귀한 말씀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이 양자의 영이 그냥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다시 붙잡는, 그것 가지고 생명을, 현장을 살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자녀에게 주시는 분명한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누려나가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있는 권세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 법적인 권세가 먼저 주어집니다. 친자와 양자 다르죠. 그죠? 자녀도 다 같은 자녀 아닙니다. 그죠? 크게는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자는 원래 자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자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친자와는 다른 것이 법적인 권세가 있는 거죠. 그죠? 공식적인 것이기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토달할 수 없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으니 우리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받은 게, 가진 게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도 알아야 하지만 흑암도 압니다. 사탄도 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도장 쾅쾅쾅 하나님께서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죠?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분인데,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절대 주권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14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고 두려워할 것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미 법적으로 끝내놓은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또 모른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모르면 제대로 누리지만 못할 뿐이지 그 권세는 그대로 있는 거라니까요. 욥기 3장 25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사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욥이 걱정이 많았죠. 두려움 안고 살았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네게 임하고 네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결국은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 전부터 욥이 사실은 다 좋은데 갖고 있는 병이, 문제가 사실 이거였습니다. 그죠? 그 틈을 사탄이 하니까, 사탄도 영적 존재니까 다른 곳으로는 틈타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약점인 줄 알고 그것을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흑암이 이 땅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모르도록 하고 복음 알면 은혜 못 누리도록 하고 은혜 누리면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탄 마귀의 일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젠 나에게 있는 이 권세를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흑암, 사탄, 마귀 없으면 큰 문제, 사건, 욥의 이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 우리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 흑암의 세력도 영적 존재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해하고 자꾸 속이고 자꾸 틈 타려고 그렇게 불화살을 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례식, 천국 환송례식 며칠 사이에도 그 영적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까? 우리 현장에는 없겠습니까? 나는 아무 일 없이 그냥 항상 룰루랄라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근본이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 권세가 있다 보니 그렇구나. 입관 예배 김호수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고 그때 뭐 목사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주님한테 찾아와서 속이려고 하고 문제를 이렇게 키려고 했던 그 사탄 마귀인데 하나님 앞에도 나타나는 놈들인데 우리에게 그런 일 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죠? 안 속으면 돼요. 그죠? 천장에서 떨어지든 뭐 밖에서 찌그럭찌그럭 하든 그러니까 김호수 목사님도 그걸 아시는지 목소리도 커지시더라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놀래라 무슨 아이고 큰일 난다 이거 뭐 해서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히려 더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니까요. 야 이놈들이 또 일을 하네. 그래서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웃음이. 그죠? 당연한 건 아니까 보니까 불신자들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알면 다르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집 이렇게 좀 두껍게 썼던데 이번 노예에 가서 제가 그걸 하나 받아왔거든요. 좀 읽어봤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 몇 장 읽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한참 이제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서 자기 친구 중에 몸 별고 아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더래요. 와, 저 친구 진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안 그래도 되는데 일부러 그 친구 원물로 한다니까 같이 가서 절에 가서 뭐 절도 하고 뭐 그랬다더라고요. 그죠? 자기는 하나님 믿지만 그 친구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쨌든 복음도 전하고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겠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 친구가 그래 교회 가자 이렇게 됐답니다. 복음도 받고 교회도 나왔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 친구가 갑자기 백혈병을 걸려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야 네가 멀쩡하게 자라는 애를 교회 데리고 가더만 신앙을 바꾸더만 얘가 이렇게 죽었다. 네 때문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때는 이분도 어린 고등학생이고 잘 모르고 그런가 싶어서 한 달 동안 이분도 교회를 안 나갔대요. 낙심되고 낙담되고 이유를 몰라서 복음 받았는데 잘 돼야만 될 건데 얘 왜 죽었을까? 그죠? 지금은 이제 목사의 길을 가고 계시고 이제는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런지 아는데 그때는 그런 일도 있었다.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오해한다니까요. 그죠? 그게 잘못되고 잘되고 그런 거와 상관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라니까요. 교회 나오면 혹시 사업 잘 되기를 그렇게 생각했다.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 왔는데 마침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걸렸다. 야, 이거 내 교회 가지 말라는 뜻이다.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러고 보니 그런데요. 제가 일부러 그 얘기한 건 아닌데, 우리 이게 오셔가지고 바로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물론 그것 때문에 안 나오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 계시죠. 그죠? 어쨌든, 혹시 착각하고 잘못돼서 이거는, 아유, 내가 교회 가지 말라는 신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흑암에게 속는 겁니다. 흑암이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완벽한 변하지 않는 법적인 권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것은 흑암이 좀 바로 한다고 속인다고 바뀌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야, 이건 오히려 그 반대구나. 더욱더 내가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겐 법적 권세뿐만 아닌 실제적 권세도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누릴 권세가 있다는 말이죠. 12절을 보면 우리를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빚졌다는 말은 사실 별로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채무자니 빚 빨리 갚아라 이 말입니까? 야, 너희 나는 빚졌지 않냐? 엄청난 빚을 졌어. 그 얘기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빛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빛을 어떻게 갚아야 하느냐? 다른 것으로 갚는 게 아니죠. 돈 많이 가져다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공하면, 이름 날리면 그게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냐? 물론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면 나쁠 건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영적인 빚을 졌으니, 생명의 빚을 졌으니 그 빚을 갚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명으로 갚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일을 살리는 축복 속에 있으면 그걸 그래서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그죠? 영적인 빚을 졌으니 이젠 영적 전쟁하라.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쓰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군성교대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군인들만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대는 이 영적 군대라니까요. 우리가 바로 그 영적 군사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그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여야 합니다. 세상은 흑암으로 죽어가고 있고 흑암이 온통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 그 빛의 군사가 하나님께는 필요하고 영적인 빛을 진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복음의 힘을 입어서 흑암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우리입니다. 다른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이 귀한 일들을 맡았습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실제적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표현을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 나와 있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걸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오해해서 행위를 따지죠. 그죠? 이래라 저래라 그 얘기를 하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문제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은 삼강오륜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그죠?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몸의 행실이 교회에 청바지 입고 오지 마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최대한 빼입고 오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문신도 하지 말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대로 살지 말란 말이죠. 그죠?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 자녀이니 이제 세상 중심으로 육신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지 마라.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천국 한송 예배, 그래서 제가 목사다, 도우미들 계시잖아요. 아, 이거 목사님입니까? 이러면서. 그럼 술은 안 마시겠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자 가족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술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 그러신다더라고요. 이해는 가지만, 그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술도 음식인데, 드실 분들은 드셔야지, 그죠? 사실, 기독교인 모였어도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 있는 불신자들도 많은데, 이게 천국 한송 예식이라고 하고, 또 기독교 예식이라고 하지만, 그 몸에 안 보인 배인분들 많다니까요. 와서 그래서 절합니다. 절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들은 절하는 게 단 줄 알고 그러는데, 그죠? 절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했거든요. 절하면 절하는 대로, 헌화하면 헌화하는 대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디 진짜 중요한 분 돌아가시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마침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다 절하는데
다 절하니까 아이고 나도 그래. 여기는 불교식으로 하니까 절하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그죠? 아이고 다른 분들은 절하더라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묵념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무조건 억지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행실이 중요하지만, 행위가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말하고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율법대로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진짜 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오늘도 말씀 속에서 계속 나왔던 것처럼 바리새인 돼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입니다. 실제적 권세라니까요, 이게. 홍길동전, 우리나라 고전으로 남아있으니까 보면 홍길동이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그죠? 형을 형이라고 못 부릅니다. 서자의 신분이라서 그렇죠. 지금과는 또 다르게 몇백 년 전에 옛날이니까 그때는 신분제 사회 속에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죠.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의 대단한 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는 천사를 보고 거룩한 이를 죄덩어리인 내가 봤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까지도 고백한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도 그래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사실 하나님을 그렇게 배웠는데 떨기나무 속에서 불타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던 모세는 얼굴이 막 광채가 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수군까지 듣고 그럴 정도로, 그죠?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일, 종의 신분임에도 뵙는 일이 대단한 거였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라니까요. 그죠? 이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그냥 이름만 그렇겠습니까? 호칭이 그냥 호칭만입니까? 아니죠. 그죠? 다른 것은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그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죠? 성경 속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신 이가 다른 것은 주지 않으셨겠냐? 나오잖아요. 그죠? 다 주셨다니까요. 아빠, 아버지,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인 권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모자라고 힘을 쓸 수 있지만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 실제적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혹시 세상 살면서 현장 가운데에서 있으면서 이런저런 문제 사건 생기면 이 권세를 누리는 이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권세는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만 주어지는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하면 주어지고 좀 잘 못하면 가져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권세죠. 그죠?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십니다. 우리의 정인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정인으로서 주신다니까요. 그죠? 내가 안다 이러면서, 그죠? 내가 진짜 도장 쾅쾅쾅 찍은 게 맞다 그러면서 사기꾼이 예를 들어서 정인이다 이러면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한 번, 두 번 안 일으킨 게 아닌 사람이 또 그 문제 속에 있다 이러면 야,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정의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의 이 정인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성령께서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정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서 역사하심으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그래서 유 목사님 그 말이 맞다니까요. 너희에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 뭐냐? 돈 있는 거, 좀 성공하는 거, 내 기도하는 게 응답되어진다. 그것도 물론 전거고 응답이지만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부족한 게 없고 못할 게 없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우리를 상속자로 불렀다 했습니다. 상속자이기도 한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우리에게 혹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은 우리를 실패케 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18절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17절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현재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나의 앞에 놓여 있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것은 발판입니다. 디딤돌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지고 영적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넌 하나님 자녀니까 고난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너희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넌 짐이 하나도 없겠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지고 있는 이 짐 같이 지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이 1도 없다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 고난은 그냥 고난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그냥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잘못되기 위한 그 과정들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앞으로 받게 될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역경, 어려움 그 자체만 보지 마십시오. 소망을 품고 미래를 보십시오.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또 대학교까지 이렇게 학교 가겠죠. 저도 학교 학창 시절 때 돌이켜 보면 때로는 힘든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내나 싶고 그죠? 초등학교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중학교가 있고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가 있고 아이고 빨리 어른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발판 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딱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성도가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딱 되면 좋겠지만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그러면 분명히 작게 시작할 때가 있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꼭 뭐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지만
시작의 시기가 있는 거라니까요.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일확천금을 바라고 하늘에서 뭐가 뚝딱 떨어지길 원하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권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큰 영광이 있기에 저는 그래서 그 말씀 믿습니다. 유 목사님이 가끔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생각지도 못할 앞으로 응답이 있을 거다. 그죠? 도대체 이거는 그럴 거라고 우리가 짐작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앞으로. 그게 그냥 립 서비스, 듣기 좋은 말, 한 번 해본 말,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있는 어려움, 고난, 역경, 문제 그냥이 아닙니다. 그죠? 그걸 진짜 보고 알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권세 우리에게 있음을 놓치지 말고 그 미래를 보면서 그 승리에 그 영광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 귀한 영원토록 있는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죠. 돈이라면 당장 사용하면 됩니다. 자리라면 표시가 나죠. 직장에서의 사장, 교회에서의 장로, 어떤 자리가 주어진다. 표시 납니다. 그죠? 그런 자리에 있을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권세는 만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체험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말씀을 듣고 봅니다. 또 믿음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 알지만 그냥 딱 놔둬놓으면 그냥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잊고 자꾸 놓칠 수 있어서 자꾸 말씀으로 확인하라고 말씀으로 깨닫고 나아가라고 그래서 말씀 놓치지 않는 말씀을 먼저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모든 하늘과 땅의 일을 우리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안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너 양자 아니냐.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양자 됐지 않았냐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아빠라고 부른 적 없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아들은, 진짜 자녀는 그럴 수 있는 거라니까요. 유 목사님 자녀가 두 분이잖아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 어떻게 하는지 얘기 들으셨죠? 그죠? 아무 때나 뭐 문도 안 두드리고 뭐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아빠 이러면서 돈 내놔 이러고. 그럼 줘야 되는 거. 그죠? 그러면 되는데 이 아들 놈은 생전 그런 일이 없고, 그죠? 어려운 거죠.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그래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딸과는 다른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 마음은 안 그렇다니까요. 이 아들놈도 그랬으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뭐 잘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대단한 걸 바라겠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권세를 줬으니까 그거 마음껏 누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니까요. 그죠? 그걸 갖고 무슨 예의가 없니, 버릇이 없니, 뭘 하시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하루아침에는 안 돼도 조금씩 대화도 하고 다가가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알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와 또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도를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권세를 확인할 수 있는 곳 어디냐? 현장입니다. 이 모든 권세의 주심은 생각만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상상할 것이 아니죠. 그죠? 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있겠네 하면서 머리로만 백날 굴려도, 뭐 굴리면 재밌고 즐거울지 몰라도 그게 실제 누려지는 것은 현장이어야 한다니까요. 그죠? 현장에 이 권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현장에 죽어가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하고 살려야 합니다. 사실은 그 현장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라니까요. 사실은 우리도 복음 받기 전에는 그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재앙지대 속에 우리가 있었다니까요. 사각지대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건지시고 불러내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은 황금어장이죠. 그래서 현장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권세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현장 가보십시오. 100%입니다. 그죠? 무속인 만나서 잘 되든 못되든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어쨌든 현장 속에서는 나타납니다. 좀 전에 말씀 속에서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천국 한송 예식, 저희가 있었던 그 며칠 전에 거기가 현장이라니까요. 불신자와 신자가 있는 흑암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있으니까 보여지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 속에 있으니까 나타나잖아요. 그죠? 내가 집에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표 안 달 수 있다니까요. 며칠 전에 또 우리 군사님 비 오는 날, 날씨 안 좋은 날 빨래 늘었다가 그게 현장이라니까요. 그죠? 그게 그냥 육신적으로 무슨 일을 잘하고 못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죠?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세밀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 모른다니까요. 그죠? 현장 가운데서 이것을 그래서 확인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정의로 서길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축복 누리는 이 법적인 실제적인 영원한 권세를 누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면서 내가 누려야지. 이 언약 간직하고 현장에 나아가시면 사람을 만나면 사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양자의 영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몰랐던 것 아니지만 이미 또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의 말씀 통해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더욱더 정확하게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 그 어둠 속에 종으로 마귀에 속한 자로 있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렇지 않음을 또한 분명히 누리며 이제는 정인으로 서서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시키고 이루어 가시는 줄 압니다. 그 흐름 놓치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든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